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7차 특세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범함이 능숙해질 때 탁월함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두 개의 명사를 찾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평범함, 또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주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정반대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함은 탁월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탁월함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다른 쪽에 놓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마치 물과 불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평범함과 탁월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대답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함과 탁월함이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고 묻고 싶으시죠? 이번에도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범함은 그리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옷만 해도 특별한 의미 없이 걸치고 다니는 옷은 우리가 평상복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러한 옷은 격식을 갖춘 자리에 갈 때 입는 정장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옷입니다. 저도 간혹 이제 저녁 시간에 퇴근했다가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할 일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야말로 평상복을 입고 그것도 아주 평상복 같은 그런 평상복을 입고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혼자 왔다 갈 때는 괜찮은데 이제 교육관이든 본당이든 이렇게 올라왔다가 성도들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괜히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고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은 복장불량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하여튼 찔리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어떨 때는 요즘 여름이었으니까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교회에 온다는 것이 제 마음에도 어딘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이 평범함입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주 예사로운 것이죠. 흔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그게 평범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이제 눈에 띄는 탁월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옷에도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발품을 팔아 나름 개성 있는 옷을 사서 입고 어떤 모임에 이제 딱 갔어요. 그런 곳에 갔을 때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새 옷을 딱 차려입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떨 때 제일 난감하세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예?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한 거죠. 내 나름대로는 잘 샀다, 또 나름 개성 있는 옷을 샀다 생각했는데, 이 모임에 가니까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떡하니 누가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기분 구겨지고 마음 상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감정을 숨기지 못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시죠? 자기만 특별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옷뿐이 아닙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소지품에 있어서도 액세서리에 있어서도 기호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쉴 줄 모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하면 그렇게 스릴이 있고 신바람이 나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탁월함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평범함을 통달하지 않으면, 평범함에 능숙해지지 않으면 결코 탁월함에 이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먼저 평범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것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탁월해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특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간혹 이제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토픽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못 보던 별이 딱 떴어요. 제가 발견하면 저 별은 진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새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하늘에 떠 있는 그 많은 별 가운데 새 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막 목이 부러질 정도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도 저는 새로운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 반푼 없이 얻는 일이죠. 새 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존의 별들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평범함에 익숙해질 때 그래야만 이전까지 파악하지 않은 새 별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쇼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좋은 물건을 엄청난 세일 가격으로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좋은 구매를 할 수 있느냐? 기존의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쇼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물건의 가격, 사양의 수준 등등을 완전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는 폭탄 세일 속에서 아주 좋은 상품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짝퉁은 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평범한 상태에서의 가격과 품질을 알아야 탁월한 상황에서의 폭탄 세일의 가격에 그 물건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가방을 좋아해요. 특별히 가죽 가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죽의 품질이라든지 가죽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 해외여행 중에 엄청나게 좋은 품질의 가방을 거의 헐값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가방,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가방에 비하면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품질에 비하면 너무나 싼 가격의 가방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방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가방을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은 제가 전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본문 이전의 상황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국경선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 대단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인 장수 골리앗입니다. 성경의 단위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약 2.9m,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제 위에 저만한 사람이 하나 더 올라가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 골리앗이 거대한 창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스라엘 군대 니까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러한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의를 다 상실했고요. 다 쥐구멍에 숨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나타난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던 3명의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전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말씀을 보니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옷도 있지 않은 아이가 전쟁터에 달려나오면서 골리앗아 나와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43절부터 4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들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말씀을 봉독하면서 그림이 쭉 그려지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아주 배꼽을 잡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하면 지금 다윗이 생쇼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겁이 덜컥 들 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자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자신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골리앗에게 너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 내가 너를 넘어뜨려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들고 있는 그런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나아가서 전쟁은 네까지 놈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볼게요. 48절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배꼽을 잡을 만큼 자신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의 승부가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거인 골리앗은 추풍 낙엽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평범함과 다윗의 탁월함이 함께 드러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다윗의 평범함이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가 물매와 물맷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모여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매와 물맷돌이 전쟁터, 칼이 서로 부딪히고 활이 날아드는 전쟁터에 어울리는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매는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갖고 있었던 일종의 놀이기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 새 한 마리 잡는 정도가 최선일 것이라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그것은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물매가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범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에서 물매와 물맷돌은 이스라엘 그 군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군대 전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탁월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셔야 돼요. 평범함이 능숙해질 때 탁월함이 된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소에 다윗은 물매와 물맷돌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장난감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평범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의 그 평범함은 평범함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진짜 탁월한 도구. 아시죠? 사울이 자기 칼도 내어주고 자기 갑옷도 내어줬어요. 근데 다윗에겐 그게 거추장스럽게 짝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왕의 갑옷, 왕의 칼이면 한번 붙들고 흔드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 좋은 무기, 그 탁월한 무기, 당시 이스라엘에서 철제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다 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철제 무기를 손에 한번 쥐어보지도 못한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런 시절에
다윗에게 내준 사울의 칼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진짜 탁월한 무기죠.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다윗에게 특별한 무기가 되었던 것은 평상시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 것으로 알고 늘 자기가 손쉽게 놀렸던 이 물매와 물맷돌,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탁월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탁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정말이지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면 정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아무 때나 그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평범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진정으로 탁월한, 그것도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탁월한 은혜가 옳거니 내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도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달 우리가 감사절이 이렇게 오잖아요. 매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날만을 위해서 감사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1년 내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 세월이 쌓여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난 1년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는 별것 아닌 줄 알고 지나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감사를 모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감사의 기억자도 모르다가 그날만 감사하고, 평상시엔 그런 일에 아예 관심도 없다가 그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가능하다면 많이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탁월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뉴욕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승객과 승무원 156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어제도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참 이런 사고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그런 정말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당시에 US 에어웨이 소속의 에어버스 A320 기종의 비행기가 이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했어요. 그런데 이륙 후에 1분 만에 그만 3대에 부딪혀버려가지고 비행기 엔진 2개가 다 공중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엔진이 멈췄으니까 이게 무중력 상태로 한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는 다시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엔진이 뭐 돌아가기라도 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강물에 불시착하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불시착하려면 동시에 이 두 날개가 그 강물에 잘 닿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중간이 뚝 부러져 나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비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그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은 아주 멋진 착륙으로 두 날개가 동시에 강물 위에 잘 닿게끔 착륙을 시켰어요. 결국 불시착에 성공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구조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기장 이 체슬리 슐렌버거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면서 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장은 정작 하는 말이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적의 비결이 훈련에 있었답니다. 기적의 비결이 성실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범함의 능숙함이 탁월함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탁월하고 특별한 은혜 사모하십시오.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체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탁월한 은혜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어제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연륜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가 숫자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세월 연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께 그만큼은 가까이 가 있어야죠. 10년짜리가 가 있는 것보다 20년짜리는 2배는 더 가서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탁월한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의 몫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왕지사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 특별한 은혜도 누려야 되잖아요. 남다른 정말 탁월한 은혜도 누려보는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체험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만난 주님,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평생을 들여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쓰임받으며 고생도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왜? 그 한 번의 특별한 은혜가 다 이 바울의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기회들이 꼭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평범함의 능숙함이 마침내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확실하게 닿게 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